오늘 저는 신명기 6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번성하는 축복을 회복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받고 장과 삼을 살고 번성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모세를 통해서 지시한 말씀을 듣고 그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이 지킨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번성하고 창대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통의 삶과 번성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다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하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하는 축복의 원리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번성의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코로나 3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저 살기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번성하는 축복의 복을 잊고 살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약속하신 번성의 축복을 모두가 다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 사람에게 번성하는 복이 영원히 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보면 신명기 6장 2절로 3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요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받았을 때 이 명령과 규례가 자신들의 삶을 억압하고 자유를 규제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너희가 잘되고 장구하고 복을 받고 창대한 그런 번성하는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행하고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의 바탕이 건강할 때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그 계명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내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공포와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창대의 복으로 그들을 이끄신다고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삶 가운데 장구하고 또한 번성의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1편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야인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야에게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은총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자유와 축복을 영원히 그의 삶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한치의 의심도 갖지 마시고 절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씀을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삼중적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 차원에서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네가 건강하여 생명이 길어 오래 살 것이란 의미가 있어요. 동시에 개인의 누리는 삶의 질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함이 영원히 있는 삶을 개인적 차원에서 내 삶이 장구한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생에 살아갈 때 그저 목숨만 긴 것이 아니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평화롭고 형통의 삶이 그 속에 있음을 장구한 삶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6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누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사랑하고 말씀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하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 안에 평강의 삶, 평강이 강하도록 주님께서 항상 부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먼저 우리의 삶이 길고 또 우리의 마음에 형통한 삶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강건하여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꺼리낌 없이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 말씀을 민족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으로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너희들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너희 한 사람 개인만 평강과 평통의 삶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정과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복을 받고 그 은혜가 담장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미쳤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씀을 지켜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민족들이 내게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영역, 이 말씀의 보편적 축복의 그 모든 파장들이 말이죠,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너와 함께한 모든 식솔들, 더 나아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민족에까지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면 손 들고 아멘 하실까요? 자, 우리나라의 미래 흥망성쇠는 우리들의 신앙의 질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제사장의 국가로, 선교하는 국가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 사용하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게 한 것이라는 말씀은 인류의 구원사적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온 천하 모든 백성들, 우리의 이 구원의 영역은 온 천하 모든 백성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해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포괄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 가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기류와 명령을 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규례를 잘 지켜 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의 장구한 축복이 영원히 가문과 개인과 나라에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적과 꾸리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번성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 지경을 넓혀 나가신다, 또 뿐만 아니라
수요에 맞게 생활의 풍성함과 열매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포괄적 축복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모든 축복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과 축복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2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은사와 지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지만 이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고 번성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형통과 번성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달라요. 그들이 추구하는 이 번성의 축복은 권력과 재물과 쾌락일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에서 권력을 얻었지만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여 육체적 쾌락과 향락을 누리다가 수치의 값을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또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다가 비리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모든 재력과 그 다음에 부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말기에 인생의 험함을 이렇게 깨달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인생의 험함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엄청난 재력가였어요. 엄청난 부를 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보니 그래. 내가 말세에 내가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 곁으로 갈 때 내 삶을 뒤돌아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 잡는 것과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함으로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과 그게 번성하는 이 축복을 받게 하셨으니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의 꿈과 비전과 축복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에베소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때 밖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밖에 있을 때,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멸망받을 존재했다는 거예요. 저주로 말미암아 행복을 상실한 존재했다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존재, 죽었던 존재였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근데요, 그 기도는 좀 잘못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 죽었었다니까요.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저주받았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이 질병으로 영혼의 죽음 가운데 지옥 간 인생을 살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와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번성과 형통의 복은요, 삼중 축복 잘 알고 있죠?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번성과 형통의 복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준다는 것.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내버른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죠. 이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심겨진 한 나무처럼 대하시고 성령으로 물을 주시고 말씀으로 공급하셔서 또 그의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찌하든지 절대적으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 그리하면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입이 청청하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풍성한 번성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또 이 평화롭고 크게 번성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크고 번성한 축복이 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서 6장 4절로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런데요, 이 말씀은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집중적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죠. 여러분, 강대상에만 여러분들이 시선에 집중해도 그 날에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면 그 말씀이 레마, 내 말씀으로 들려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불통이라 그래요. 우리가 대화할 때, 남편과 대화할 때, 아내와 대화할 때, 또 자식과 대화할 때 말 뜻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죠. 너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서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배려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레마가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하여 들어 내 것을 눌러놓고 들으면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이해가 되어진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라 그래요. 아니, 씨 뿌는 자 비유를 통해서 옥토, 그 다음에 또 길가 가시덤불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주 무슨 말씀이에요?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 가운데 말씀을 집중하여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길가밭 바위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절대적으로 그 말씀이 싹이 나지 않는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는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세상에 잡다한 성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잡념들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에 인원으로서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은 미다스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장로님은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에 50만 달러를 기증했던 분이고 선교재단을 설립해서 일평생 구제와 선교하는 일에 많은 물질을 헌금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신앙과 인생 성공 비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저는 5가지의 믿음에 대한 생활 신조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첫째, 주를 성수하는 것. 둘째,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것. 셋째, 하루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넷째, 예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다섯째, 시간과 재물을 선교와 선한 사업에 사용하려고 노력한 것. 이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평범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그의 삶에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과 인생의 성공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즉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서 이제 코로나 엔데믹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잃어버렸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즉행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의 삶, 개인과 가정의 삶에 장구의 축복과 번성하는 축복을 회복해서 큰 복받아 큰일하는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